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열대어로 고생 많으셨죠? 별로 고생이 없으셨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제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나를 살맛나게 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살맛나게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좋으시죠? 예,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로 우리 평안교회가 더 성숙해져 가고 든든해 갈 거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성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는 것, 그게 성숙인데 뭔가 익숙하고 능숙해서 뭘 잘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를 잘한다든지 사회를 아무리 잘 본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누구 안 왔고 누구 오셨고 어떤 분이 저쪽 문에서 늘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으로 들어오시네,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장애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열심, 그 열심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고 그 충성, 아버지 집을 향한 충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동생까지도 내 자식 삼아 자식된 부모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큰형은 또 다른 탕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집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게 충성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성숙의 문제였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본문도 그런 자라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손해들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께 자라가는다는 거,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성숙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이 아마 눈에, 마음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거를 놓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한다. 9절과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그 뜻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라가는 거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자라면요, 믿음이 자라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나요? 신앙생활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뜻을 알 수 있을까? 제 경험으로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모를 때가 다반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오리무중일 때가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혹시 믿음이 없나? 혹시 기도의 양이 부족한가? 노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쌓고 더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요, 실제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직통계시는 없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직통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을 거다, 성숙할 거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종종 주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이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뭡니까를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35살까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 중에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남자랑 교제하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를 저에게 물어요. 직장을 옮기는데 2가지 직장이 나오는데 어느 직장이 좋을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초기 사역할 때, 교구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치킨 가게를 개업을 하는데 2개 자리가 나온 거예요. 어떤 자리를 선택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망하면 제가 책임을 다 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왜 저에게 묻죠?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에서 사실은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오히려 저는 그 뜻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뜻을 묻고 있는 그분들의 중심이 지나칠 정도로 기복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잘 되겠습니까를 묻는 거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선택하는 게 내가 행복한 겁니까? 치킨 가게가 두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를 선택할지 여기를 선택할지 뜻이 뭘까요는요,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돈 많이 벌까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점을 치는 거죠. 즉 제가 어디로 가면 잘 될까요? 누구랑 살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 묻고 있는 질문은 많은 경우에 기복적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잘 될까? 즉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거죠. 기독교에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지만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갈 때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지나치게 운명론적입니다. 뭔가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다 정해 놓으셨고 내가 그 정해진 좋은 길이 있는데, 정직한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복을 받는 길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묻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셨어요.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몸을 가두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반신을 재활을 하시겠다고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가 계신 상황 속에서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 전화만 받지 않았어도, 전화를 안 받았으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고 그 길로 안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내가 그 전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받지 말아야 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이 있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주무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기도를 많이 하다가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짧게 하고 가셔야 되나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좀 더 복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하고 간다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운명론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면요,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삶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런 모양이긴 한데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로봇가 되게 하는 거죠. 뭐가요? 운명론적인 사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게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께 엿주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깊게 하시고 오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분들 중에도요, 영모를 모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 교단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그분에게 묻는 거죠. 이번에 장로님 누가 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기도 오래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아무에게 집사님 이번에 장로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장로님으로 미는 겁니다. 전교회 수련회 하는데 팀 수양관 갈까요?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데로 갈까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팀 수양관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글로 어떻게 하든지 가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좀 미리 가르쳐 주셔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 가르친다, 또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해봐, 기도해봐.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해봐.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성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 본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나요? 기도해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를 결정할 때도 기도해보고, 여행을 가기 전에도 기도해봐. 결혼할 때도 기도해봐. 직장을 새로 잡을 때도 기도하고 결정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들, 그 뜻이 무슨 뜻이죠? 기도해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기도해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미래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라는 얘기일까요? 거의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요, 그냥 하나님 나를요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정도에 만족하지 그 이상이 될 수 없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기도해봐,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야 뭐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해, 그 말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봐.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 길가밭으로 그 길 결정하는 거야? 가시밭길로 그 길 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돌짝밭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정말 옥토밭이어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라고 하든지 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기도해보면 내 마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욕심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의미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참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가 좋겠다,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지 늘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가. 그러면 요셉과 함께하는 길이야. 겉으로 보기엔 고난의 길이지, 노예처럼 팔려가는 길이지, 근데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이 축복된 길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봐야죠.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은 내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뜻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됐습니다. 나타난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살만 난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 잘 되세요, 그렇게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거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계시된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기 원한다, 그거를 갖고 마음을 살피고 적용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거를 골로새 교인들은 혼동하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시작된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쓰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에 옥토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풍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채워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고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과 누구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잘 아세요? 거꾸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압니까?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음식 중에요? 저는 아는데 늘 함께 식사를 하니까. 네, 목사님 안 계시죠? 해물탕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누구를 아는 것과 누구에 관해서 아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들면 시험 들까봐,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 누군지 아세요? 버락 오바마는요, 미국 44대 대통령입니다. 1961년 8월 4일 출생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스탠리 더넴, 영국계 캔사스 출신 백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버락 오바마 시니어, 케냐 루오라는 부족 출신 유학생이에요. 그들이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대학에서 러시아 언어학 수업을 같이 듣다가 그러다가 썸을 타다가 둘이 눈이 맞아 좋아하게 되고 1961년 2월 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1961년 2월 1일에 결혼해서 오바마를 1961년 8월 4일에 출생했으니까 속도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64년 3월에 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정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아는 건, 제가 요거 인터넷 가서 10분 찾아봤습니다. 10분을 찾아보면 오바마에 관해서 알아요. 오바마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정도의 차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마 성도님들과 제가 오바마를 모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뿐입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건요,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진짜 만난 적이 있느냐거든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진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삶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목적이 뭔지도 몰라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가도록 나를 끌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끌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나지면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 그것은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관에서
몇만 개의 단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면 2만 개의 단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을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양으로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이십니다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거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관계적인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런 관계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이 표현이 안 맞고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만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만 주신 것 같고, 그게 믿어져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고 11조를 내면 그거에 두세 배를 갚아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조금 자라기 시작을 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성실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희생하도록 만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 놓고, 때로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도 발견하게 합니다. 뭔가 짜증이 나고 실망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다 한번 그런 고민들 했을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길이 팡팡 열려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과 실제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몇 번을 뛰어넘고 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평안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하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로 하여금 내 것을 희생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틀려지는 거죠.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옛날엔 희생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부평이 되고 원망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희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때만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나타나요. 직장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아니 그게 안 되면 우리 SL부부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술 때문에 싸우시는데 1차까지는 가겠다 이거죠. 1차까지는 가는데 2차부터는 이제 뭐 방석짐이 이런 데로 가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간다.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학교를, 죄송해요. 오늘 자꾸 학교란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SL부 설교 때도 학교란 말을 했는데요. 직장에 1시간 일찍 가서 큐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관계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더 알고 싶은 거죠. 성도님들,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예정을 아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알게 될까요? 조금 공부를 하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모르더라도 삼위일체, 그냥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만 알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은 오히려 공부를 하신 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무슨 막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 어려운 말 단어 갖고 막 하는데 제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 네,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서요, 수많은 수준 높은 목사님들이 다 왔다 가셔가지고요, 어려운 말은 다 들어봤는데 다 까먹었는데 그 본인은 뭔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예, 무슨 말인지는 다 아세요. 그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은혜를 시험하는 말인지 그걸 다 아세요. 성도님들이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죠? 예정을 몰라도, 삼위일체를 몰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관계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지를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결혼한 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나이만큼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요, 얼마만큼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12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만큼 안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제 아내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정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몇 등 했는지도 몰라요. 아내 첫사랑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남자로서. IQ, EQ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신앙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누지만 진짜 본인은 사실은 깊게 얘기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는 아냐면요, 아, 요럴 때는 화를 내겠구나, 요건 알겠더라고요. 아내도요, 제가 어떨 때는 화를 내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게 오래 살아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제가 참 창피한 얘기인데 어제 세종시를 장례식을 갔다가 교회 8시 한 10분쯤 도착해서 설교 준비 좀 하고 해서 10시 넘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알죠. 제가 늦게 들어오고 피곤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민해 있거든요, 피곤할 때. 왜냐면 이제 내일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뭐 설교 준비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걸 아니까 제가 딱 갔는데 제가 피곤해서 화를 낼 걸 아니까 애들 빨리빨리 목욕하라고 그러고 뭐 이불 막 깔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요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모기들이 있으니까 모기장을 쳤는데요, 둘째 남자아이가 이제 천방지축이니까 모기장 갖고 막 장난을 치다가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거를 이제 어제 다 꼬맸나 봐요.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 꼬매고 있었는데 이걸 쭉 폈는데 다 꼬맸는데 정문 이렇게 딱 찢어진데 거기를 안 꼬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좀 꼬매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거든요. 왜요? 저는 나가서 일을 하지만 아내는 집에서 지금 방학이니까 애 셋 때리고 바쁜 가운데서 꼬매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수고했다는 말은 안 하고 이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다. 관계적으로 요때 화가 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요런 말 하면 또 화날 거 아는데 또 그걸 해요. 인간의 참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요렇게 하면 화낼 거야, 요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그걸 알아가면서
사실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그 찬양도 부르는데요, 주님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죠? 다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런 부부 사이, 나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통로 삼아서 복의 도구로 삼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알아지죠. 깨달아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성숙의 길이 무엇인지를 관계 속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 그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의 길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 말 뜻을 알아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부모님께 우리가 여행도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집도 사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면서 그 부모님의 노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라나서 성숙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운명론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자녀됨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관계의 깊이에서부터 우리의 성숙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요, 오늘도 원수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간의 본성과 싸우시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 길이었고 성숙한 길이었잖아요. 우리의 성숙의 길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서게 하는데, 그때 진짜 자라나는 건 그 주님께서 원하신 십자가의 길, 부인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